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나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셨는데 신학자들이 감히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분들은 참 간도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계는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이나 예언이나 방언은 없더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론입니다. 장요나 선교사는 원래 출세 가도를 달리던 모태신앙 크리스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5년 41살 되던 때 갑자기 전신이 굳어지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들이 얘기하는 모든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10개월이 흘렀고요. 모태신앙에 신우회 회장까지 하던 분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날 장모님이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이제 그만 사위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포기하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런 음성을 주셨고 기적처럼 깨어났답니다.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그는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트남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나겸일 목사의 간증도 유명하죠. 간암 말기로 입원했는데 의사로부터 30분 남았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분이 하루가 되고 또 다음날 새벽 2시에 나겸일 목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뱃속에서 핏덩어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인천 주한 장로교회까지 부흥시켰다고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수많은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나는 분 그 중에서 한 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민아 목사라고 한국 최고의 지성
이여름 교수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무명의 청년 작가 김한길, 지금 정치인하고 있죠. 그분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 5년 만에 이혼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미국의 지방검사로 직장 생활했고요. 미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리고 둘째와 셋째, 넷째 아이를 낳고 갑상선 암 때문에 3차례 수술하고 둘째 아이가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갑상선 암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망막박리로 실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이여령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능했던 망막박리가 고침을 받고 이여령 교수는 하영조 목사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이민아 목사는 3년을 울며 지내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는 세계를 다니며 청소년 사역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위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위암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죽기 3개월 전에 제가 참여했던 성령 집회에 와서 간증하며 기도 부탁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1000명 정도의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결국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생전에 여러 번 이렇게 말했고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인 남편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That is only way, Jesus, for your glory, your glory. 예수님, 이것이 우리 이민아에게는 유일한 길이겠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모든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는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 믿는 누구나 죽어가는 몸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구원사역의 일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을 앞서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은 예전에는 그랬다 해도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유효기간은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하이디 베이커 부부의 이야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직접 하이디 선교사에게 들었지만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설교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하이디 베이커와 그녀 남편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역이 별다른 열매 없이 고생만 하고 있다가 하이디가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 잠시 머물던 중에 마침 그곳에서 치유 집회가 열렸고요. 그 집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예언적 선포를 듣게 되는데요. 하이디 너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자, 모잠비크로 돌아간 하이디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매일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어떤 한 맹인 소녀의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치유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었고요. 모잠비크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 간증 직접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이디가 조금 전에 이 간증을 마치고 지금 자기 남편이 원인 모를 풍토병에 걸려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제가 하이디 선교사의 기도 부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치유 능력이 있다는 자기가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같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넌센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 2년 후에 식물인간에서 완치된 자기 남편과 함께 우리나라까지 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즉시 고침을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얼마 전에 팀 쇼리라는 미국 목사가 기고한 글을 읽어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편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은사지속론자,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는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나는 생존율이 낮은 사기암 환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병고침을 믿는 사람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들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사기꾼 신유 치유자, 믿고 외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종교 호객꾼, 번영 복음과 긍정적 사고만 강조하는 종교 전문가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몸과 영과 마음을 치유하는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 능력을 믿는다. 진짜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이 가진 권위에 의해서 완벽하게 치료되고 또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에 의해서도
치료가 촉진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암 환자이다. 나를 위한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 믿음도 충분하고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암 환자이고 지금도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치유의 은사를 확신하는 은사지속론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낫지 않는 병이라는 현실에 빠진 사람이기도 하다. 치유 은사 신봉자로서 나는 방을 꽉 채운 거대한 코끼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첫 번째 코끼리는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 두통이다. 두 번째 코끼리는 사기 말기암이다. 이 두 가지 다 치유되지 않았다. 나는 환자를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로 치유되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치유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도 아마 나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바울도 치유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울 자신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마찬가지로 그의 동역자 드로비모도 낫지 않는 병 때문에 그곳 밀레도에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또 그리고 또 바울이 사랑한 영적 아들 디모데의 고통스러운 위장병과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고작해야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처방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팀 쇼리의 간증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치유하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이다.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과 경험 그리고 선호도 및 인식은 종종 틀리기 마련이다. 좀 줄여서요. 자, 계속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 치유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도 있으신 아버지 게다가 종종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왜 나는 아닌가? 이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나를 위한 더 좋고 더 현명하고 더 사랑스러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는 길밖에 없다. 내가 아직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목적, 내가 알려야 할 수 없는 신비, 내가 아직 분별할 능력이 되지 않는 계획, 그리고 내가 아직 볼 수 없는 영광이 그분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암에 걸린 은사지속론자 팀 슈리의 고백,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예수 믿는 환자들이 다 고침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죽어가고도 있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환자들이 다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의문을 다 풀 수는 없겠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천한 이민아 목사의 미국인 남편, 그분의 외침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at is only way, Jesus, for your glory, your glory. 예수님, 이것이 이민아에게는 유일한 길이겠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총애를 받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왕의 질책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청년들이 들어간 그 불물불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와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불물 속에서도 살아남았고요. 청년들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처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는가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병 고침의 은사를 터부시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